네,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너라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0월 12일 이 가을에 영글어 있는 이 가을에 들어와서 가을의 날씨와 또한 천고마비의 계절이지요. 이제는 우리 10월 달에 보내고 나면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제 한 달 되면 연말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올해의 이 가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가을만에 또 누릴 수 있는 정서와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가을 시즌에 또 날씨가 조금씩 또 추워지게 될 건데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충전하여서 이 10월 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의도치 않게 아이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에 문에 열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뛰어와서 아빠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불현듯 던진 그 한마디에 하루 내내 짊어지고 있었던 저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은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과자를 하나 툭 던져놓고 간다든지, 또는 약봉지에서 약 한 포를 들고 컵에 물을 따라서 자, 누워있지만 말고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서 현직 간호사의 포스를 풍기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따금씩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분명히 애들이 애기였었는데. 요새는 아침마다 전신 거울 앞에 가서요, 온 매무새를 보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자기 나름대로 멋을 부리는 저희 아이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괜히 옆에서 이제 딴지를 겁니다. 뭘 거울을 보고 그러니 안 봐도 이뻐. 한마디 했는데 아빠는 간섭하지 말라고 된통 혼이 나기도 하죠. 한 번은 예봄이랑 예린이랑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울길래요, 나름대로 중재한답치고 훈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춘기도 아니고 왜 저러나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였었는데요. 갑자기 방에서 스케치북을 북 찢어가지고 크레파스로 글씨를 써가지고 저에게 쪽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제 앞에 탁 내려놓고 도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글씨를 잘 쓸 줄 안다고 나름대로 또박또박 예봄이가 글씨를 썼는데요. 큼지막하게 적어놓은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들지 X. 그리고 옆에 해골 모양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더라고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건 뭐지? 건들지 말라니. 그리고 건들면 이제 죽는다는 말이죠. 해골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죠.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말을 걸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칠게 스케치북을 뿍 찢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녀의 얼굴은요, 참으로 비장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길지 않은 시간에 최대한 건들지 X를 실천하며 예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기분을 잘 달래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요, 저는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요,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저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이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하십니다. 제가 엊그제만 해도 어리기만 하고 또 미숙해 보였는데 어느새 저렇게 성장했니?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건들지 X,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토라져 있을 때에도 금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사랑을 불어 넣어주셔서 살살 풀어지고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를 겪을 때도요,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나오지 않을 때도요, 우리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한번 혼나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금 만나 주시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탕자의 형제와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탕자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잘못을 했고요, 가정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이는 즉시 처단하고 이제 당시에 적용됐었던 동해보복법,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식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명확하게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별력 없이 바보처럼 그저 호구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는 모습을 보면 탕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차라리 종으로라도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이상한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니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를 본 형은 막 화를 냅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보상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셨으면서 오히려 저렇게 막대먹은 동생놈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근데 네 동생을 좀 봐라.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인생의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거짓거리를 되어가지고 돌아왔잖니. 이 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니? 사랑이야. 저 아이와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비빌 언덕이 있음을, 기댈 가족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란다. 사실은요,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의 형도 도리어 화를 낼 만큼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기본적인 상식의 논리와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렇거든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합당한 이치에 맞아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은커녕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논리는 안 그렇습니다. 저 아버지가 왜 저래? 미련하기 짝이 없네. 저러니까 아들한테 재산이나 뺏기는 거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두 아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시원치 않은 아버지인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저 생각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억울하게 손해나 보면서 또 해볼래, 해볼쭉 하면서 아들들에게 무시당하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존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거칠애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무장 해제시켜버려요.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이 모든 것, 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야. 네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야. 탕자는요, 아버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형은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보상과 평강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음을, 그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들었다 놨다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지만 그 크신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도 나도 다 자격이 없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만큼 했고요. 쟤는 개판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 앞에서 나는요, 나는 왜요? 나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이 조그마한 우리의 뇌로는 참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그분의 사랑에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서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또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이 시간에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잔치를 베푸시고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냐면요. 모든 생각과 또한 생각들과 판단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그리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는지를 세어보고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의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빛나고 있습니다. 너의 존재가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나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 시간 동안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 참으로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맘 같지 않고 서운한 일들, 서글픈 일들이 여러분 없으면 좋겠죠. 근데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더라고요. 나를 두고 지금 시험하시는 건가? 세상에 나한테 억가하는 건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나를 괴롭히셔서 도대체 하나님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지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건가? 여러분이 할 말이 많아지죠. 저도 최근 들어서 교회를 또 개척하면서 참 많이 겪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또 한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그것도 잠깐 기뻐하다가 또 마음이 돌아서고 근심과 걱정으로 헤매이게 됩니다. 할 말이 많아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따지고 싶은 것도 수없이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듯 사르르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곤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무거운 짐과 또한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에서 할 말이 참 많죠. 서운한 것도 많고 서글픈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왜 서글프지 않겠어요? 사람한테 이야기한들 그때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허물어뜨리십니다. 또한 눈 녹듯이 모든 어려움과 또한 그늘진 마음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분 앞에서 그저 하염없이 울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 두고두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구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새기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생각과 일들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 다음 내일 모레 우리의 계획들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늘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항상 원망하고 또한 요동치는 그 폭풍과 같은 그런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고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핵심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과 질고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치유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떠한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흔들리는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할지라도 나의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이 사실을 서로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라이트원 커뮤니티이자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올해 개척을 하게 되었고 벌써 10개월의 여정을 이어져 오는 이 시간 속에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과 생각하지 못했었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생각하지 못한 기쁨만 있으면 좋겠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또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되면 그 순간 즐거워하죠. 그리고 어디에 몰두하냐면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 몰두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불안함이 지금 당장에 예수님 오셨군요. 저 바다를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서 다가오고 계시는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셨구나 하면서도 금방 두려워하고요. 내게 오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뭘 걱정하겠어요. 근데 믿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한번 불자 풍덩 빠져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이제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한 가운데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불공평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죠.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대치동에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한 식당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원가의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에 찌들어 있는지 대치도 학원가의 학생들이 거의 99%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들 혼자서 귀에 뭐 하나씩 꽂고 뭐 그 상황에서도 공부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도 뭐 성적에 대한 이야기 몇 개 틀렸는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슬픔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나는 하나 틀렸네, 두 개 틀렸네 하면서 너는 어디 대학을 가네, 너는 어디 대학을 못 가네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란 전혀 없고요. 은혜란 전혀 없어요. 그저 경쟁과 싸워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겠어요? 그 마인드를 세팅하면서 이제 그 마인드를 사회 가운데 펼치겠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어른인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따끔한 맛을 봐라. 따끔한 맛을 세상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사회는 참으로 냉혹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대접받고 또 어느 반열에 올라가서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그냥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생물체, 원숭이 계열의 그런 영장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혼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괴로움과 질고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없지 않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이트온 커뮤니티요, 빛을 밝히는 교회들이요, 공동체들이요, 사회요, 세상이요, 정신이요, 신학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안에, 또한 이 시간에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또한 담대하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향한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끔 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삶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